마태복음 7장 36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조금 긴데 스토리가 있으니까 잘 스토리를 따라오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6절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려니와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는 자니이다. 이르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줄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자니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첫 단추는 뭘까요? 신앙생활의 첫 단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겠죠. 그분을 믿는 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게 첫 단추겠죠. 자, 그러면 믿은 이후의 첫 단추는 뭘까요? 많은 새가족 교재에서는 그 첫 단추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 그런즉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것을 첫 단추로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그냥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 한국교회는 자기 부인이라고 이야기들을 하죠. 자기 부인. 흔히 자기 부인이라고 하면요, 사람들은 굉장히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이 신앙이 어느 정도 경지를 잃은 뒤에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 부인은요 첫 단추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모든 자들의 첫 걸음이 자기 부인입니다. 왜냐하면요,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원리와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가치관 속에서는요, 성경의 세계관 속에서는요, 내 죄를 타인이 대신 책임지고 해결하는 일은 없습니다. 성경적인 가치관과 세계관 속에서는요, 자기 죄는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이게 성경적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우린 너무나도 쉽게 예수님이 나 대신에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셨다라고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쉽게 믿는 거죠. 아니, 왜 성경은 아버지의 죄를 아들이 대신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우리는 믿고 넘어가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어떤 비밀이냐면 연합의 비밀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착한 마음이나 우리의 호의적인 마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신비한 연합이 일어나요.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그래서 연합되어서 예수가 2000년 전에 달렸던 그 십자가에 나도 함께 연합하여 죽은 게 됩니다. 이게 로마서 5장에 나와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죠? 그 예수가 부활할 때 나도 함께 부활한 것, 이게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단 한 번도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하나도 변하지 않고 그냥 천국행 티켓을 딱 받는
느낌으로 구원을 설명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요,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 죽어요. 누가 죽어요? 내가 주인 되고 죄를 사랑하고 사탄의 하수인 노릇하던 내가 죽은 겁니다. 내가 죽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로운 내가 태어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처럼 이제는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태어나는 겁니다. 그 우리는 뭐예요? 예수가 주인 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내가 태어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요, 연합과 뗄래야 뗄 수가 없고,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요, 믿었으면 땡, 이제는 내 갈 길 가자, 이런 삶의 원리는 단 한 번도 성경에서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첫 걸음, 믿는 자들의 첫 발은 자기 부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 한국 교회 안에서 이 자기 부인이라는 말이 사라지고 있어요. 자기 부인이라는 말을 가르치기를 꺼려합니다. 왜냐면요, 듣기 싫거든요. 왜냐면요, 성도들이 별로 달가워하지 않거든요. 너를 부인하고 예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너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 이제 네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다. 오늘도 너의 하루는 예수의 것이다. 예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이 얘기가 불편하거든요. 좋은 말 듣고 싶거든요. 위로와 평안만을 갈구하는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입니다. 이거 너무 목사님들 탓할 필요 없어요. 성도분들이 원하니까 목사님들이 변하는 거고, 목사님들이 변하니까 성도분들이 그런 걸 원하는 거고, 이거는 쌍방 책임으로 넘어갑시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전히, 믿음의 길은 여전히 나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요, 지금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이질적이고 이상한 상황일 수 있어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은 일들을 종종 마주하곤 하죠. 갑자기 막 누가 옆에서 싸운다거나, 갑자기 길 가고 있는데 옆에 걸어가던 사람이 픽 쓰러진다거나, 당황스러운 일들을 우리가 종종 마주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사실 상당히 당황스러운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 집에 초대되셨습니다. 당시에 식사를 초대한다는 것은 굉장히 호의적인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 라는 요청이고, 그 식사를 초대한 사람이 바리새인이었다 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평범한 식사 자리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밖이 소란스럽습니다.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달려 들어옵니다. 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요. 그리고 갑자기 울기 시작해요. 아니요, 그냥 울면서 들어온 것 같아요. 여인은요, 예수의 발을 붙잡고 끄끄끄끄 울기 시작합니다. 장례식이 아니고 식사 자리예요. 식사 자리. 그런데 그곳에서 갑자기 한 여인이 예수의 발을 붙잡고 엎드려 울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당황스러운 일일까요? 그 여인은요, 눈물을 얼마나 흘렸던지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다 씻어버립니다. 현장에는 어느 순간 그 여인의 흐느끼는 소리와 뭐라고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는 주변 사람들의 침묵의 무거운 조화가 그 현장을 가득 채우고 있었을 거예요. 한참을 울며 예수의 발을 어루만지던 그 여인은요, 자신의 머리카락을 풀어서 예수의 발을 닦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준비한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요. 그 식사 자리는 이제 아무 맛도 느낄 수 없게 됐습니다. 향기가 가득 차버렸거든요. 참 무례한 여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식사 자리에 초대받지도 못했고요, 뒤늦게라도 자신이 무슨 일을 하려면 미리 집주인에게 양해를 구하거나 허가를 구해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뭐에 홀린 것처럼 들이닥쳐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누가 말릴 틈도 없이 순식간에 저질러버린 일이었어요. 그것도 그 여인이요, 여러분, 이 동네에서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힌 여인이었어요. 당시에는 공개적으로 죄인이라고 낙인이 찍히는 부류가 두 부류가 있었어요. 첫 번째 부류는요, 세리들입니다. 세리. 동족의 고혈을 짜서 자신의 배를 불리는 그 세리들, 세관원들이죠. 그 두 번째가 뭐냐면 매춘을 하는 여성들이었습니다. 이 두 부류는요, 그냥 구체적으로 말하잖아요. 그 옆집에 누구 살아? 아, 그 죄인 살아. 이렇게 말하면 되는 두 가지 부류였습니다. 이 여인은요, 매춘을 하는 여성이었을 것이다
라고 전통적으로 해석을 해 옵니다. 왜냐하면 아까 시몬의 반응도 그랬고요, 여러 가지 정황상 아무래도 이렇게 매춘에 종사하시는 그런 분이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이 여인은요, 동네의 공식적인 죄인이에요.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늘 손가락질과 정죄를 받는 것이 합당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여인을 역시 알고 있던 집 주인이자 바리새인인 시몬은요, 속으로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예수가 선지자라면서 지금 자신의 발을 저렇게 쓰다듬고 터치하고 있는 저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으면 못하게 했을 텐데 모르네, 몰라서 가만히 있네, 이렇게 정죄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당시 경건한 바리새인들은요, 길에서 낯선 여자와 눈이 마주치면 눈을 피했어요. 이렇게 눈을 피했어요. 그리고 낯선 여성과 대화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적으로 문란한 여성들과는 아예 거리를 멀찌감치 두는 것이 그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기본 애티튜드였어요. 그런데 그런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적시고 손으로 막 닦고 있어요. 예수님은 가만히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봤을 때 바리새인 입장에선 정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여자가 누군지 모르네, 저 여자는 지금 여기를 왜 왔지? 감히 내 집에 들어와? 여러 가지 정죄의 마음들이 시몬의 마음을 가득 채웠을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시몬의 마음을 아시고요, 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어떤 사람에게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었고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었다. 여기서 1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500데나리온, 500일 동안 일해야 갚을 수 있는 데나리온을 빚졌고, 어떤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습니다. 두 사람 다 갚을 능력이 없다고 하여서 주인이 면제시켜줬는데, 그러면 시몬아,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주인을 사랑하겠느냐라고 물어봐죠. 어렵지 않죠. 제 생각에는 500데나리온을 면제받은 사람이 더 사랑할 것 같습니다 라고 쉽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래, 네 말이 맞다 라고 하신 뒤에 시몬과 대화를 하시다가 시몬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여성을 집중하게 만듭니다. 이 여자를 봐라. 이 여자를 봐라. 내가 너희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그런데 이 여자는 자신의 눈물로 내 발을 씻었다. 그리고 머리털로 닦았다.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않았으나 이 여인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멈추지 않았다. 너는 내 머리에 값싼 감람유조차도 붓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요, 손님을 초대할 때 환대에 3가지 코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발을 씻어주는 문화예요. 발을 씻어주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발 씻을 물을 주거나 하인을 통해서 발을 씻게 하거나 기분 좋게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타서 발을 씻어주는 그런 문화들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매우 기본적인 환대의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아무리 못해도 이건 해줬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줬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동등하거나 친밀하거나 존중하는 분에게는 뺨에 가볍게 입을 맞추는 풍습이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손님의 머리에 감람유를 발라드려요. 향기도 좋고 좀 리프레시 하라고 좀 발라드리는데 그것도 해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3가지는요 깜빡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깜빡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손님이 왔는데 아유 깜빡하고 발 씻을 물을 안 내드렸네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잊을래야 잊을 수 없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모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시몬은요,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초대해놓고 환대를 가장하여 초대를 해놓고 정말 환대 액션들을 의도적으로 생략함으로써 예수님에게 무례하게 굴고 있습니다. 전혀 예수님을 귀하게 대우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런 현장에 이 여인이 등장한 겁니다. 이 여인은요, 손가락질 받는 여인이었어요. 정죄받는 것이 일상이고 모두가 다 하대하고 모욕을 하고 모두가 다 함부로 대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은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떤 계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용납과 용서를 경험하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내밀어진 그 따뜻한 용납의 그 손, 그 일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요, 죄인들과 겸상은커녕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오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동네에 유명한 죄인이에요, 이 여자는. 근데 이 여자가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왔습니다. 이것조차도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예수님께 다가왔어요. 그리고 발을 잡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유명한 죄인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터치하면 함께 부정해져요. 근데 내가 예수님의 발을 잡았어요. 어떤 걱정이 있었을까요? 발을 잡기 전에. 예수님이 발을 씻어버리면 어떡하지? 예수님 발을 빼면 어떡하지? 예수님 부정하다고 날 거절하시면 어떡하지? 발을 잡았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여전히 따뜻한 눈길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눈물이 터집니다. 눈물로 발을 씻습니다. 머리카락으로 닦고 가장 값비싼 향유를 붓습니다. 이 여인을 보고 예수님은 47절에서 의미심장한 한 말씀을 남기십니다.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사랑을 많이 하는 사람은 죄 용서를 받는다, 사랑으로 죄 용서를 받는다로 해석해서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행위 구원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아까 전에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그 비유처럼 많이 용서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한다라는 그 관점으로 이 여자를 보니, 이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사랑하는 걸로 보아서 이 여인은 분명히 많이 용서받은 자다, 죄가 많이 용서받은 자다, 많이 사함을 받은 자다라고 역으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여인의 많이 사랑함을 보니 그의 죄사함 받음이 정말 분명하다라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덜 용서받은 사람 혹은 용서받지 못한 사람으로 시몬이 등장을 하고요, 많이 용서받은 사람으로 이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두 사람의 대조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대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더 용서받은 자는 어떤 사람인가? 정말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정말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찐하게 남기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살펴볼 건데요, 먼저 이 여인을 살펴볼 때 더 용서받은 사람은요, 타인의 시선을 뛰어넘습니다. 타인의 시선을 넘습니다. 타인의 시선에 묶이지 않아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 이상한 병이 있죠.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 소문이 어떻게 나고 있는지 지나치게 예민합니다. 근데 저도 낱말할 것도 없이 저도 진짜 그랬어요. 아마 저는요,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그것에 거의 종노릇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뒤에서 내 욕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더욱 왕성하게 세력을 형성해서 그 사람은 끽소리도 못하게 매장시켜버리고,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그 사회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리타이어 시키려고 발악을 했어요. 저에 대해서 1, 2만큼 나쁜 소문을 낸 사람들에게는 5, 6, 7 이상의 나쁜 소문과 해코지를 통해서 다시는 그렇게 못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삶을 어려서부터 많이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상처는 상처대로 다 받았고, 어느 순간 뭔가를 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런 행동, 이런 말을 하면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가장 먼저 생각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타인의 시선의 노예로 살았던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용납을, 용서를 진정으로 경험하고 그게 내게 사실로 받아들여지니까요, 신기한 일이 경험됩니다. 타인이 나를 뭐라고 하는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한 번은 이런 경험도 했습니다. 대학생 때 오빠 어떤 선배가 오빠가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엄청 까던데요? 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평소 같았으면요, 와, 저 선배를
어떻게 먹이지? 이 생각을 바로 했을 거예요. 제가 또 MBTI가 ENTJ여가지고, ENTJ는 은혜와 원수 갚는 것에 확실한 친구들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먹이지? 이 생각을 했을 텐데, 그때 막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랬던 시즌인데, 그때 문득 드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후배가 와서 오빠, 저 선배가 오빠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있대요 라고 얘기하는데, 제 안에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저 선배가 생각보다 나를 잘 모른다. 왜냐면 나는 저 선배가 깐 것보다 더 형편없는 사람인데, 더 형편없고 더 모자란 사람인데 너무 라이트하게 깐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 듣다가 이 정도면 거의 칭찬인데? 진짜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배한테 찾아가서, 선배, 저는 더 형편없고 더 죄인이고 저는 더 못난 사람이에요 라고 해명하고 싶은 걸 겨우 참았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여인 보세요. 동네 죄인입니다. 아마 동네 사람들은 그 여인을 지칭할 때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을 거예요. 한국에도 좀 그 여인을 속되게 표현하는 니은으로 시작되는 한 글자 말이 있어요. 뭐 보통 그런 식으로 불렀을 것 같아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마음껏 정죄해도 되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어른부터 어린아이까지 다 욕했을 겁니다. 사람들 앞에 나오는 것조차도 쉽지 않았을 거라고요, 이 여인은요. 그런데 이 여인이요, 가만히 있으면 욕을 덜 먹었을 건데 바리새인의 집에 찾아갔어요. 자기 발로요. 왜 욕먹을 짓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식사하는 자리에 들어가서 분위기를 완전히 망쳐버리고 그 모든 이목을 자기한테 집중시킬 수밖에 없는 행동을 과감하게 해버립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고, 저 동네 죄인 아니야? 미쳤나? 저 여자가 진짜 부정하게 뭐 하는 거야? 욕을 하고 있었어요. 가만히 있었으면 당하지 않을 판단과 정죄를 괜히 두들겨 맞고 있었어요, 거기서.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의 놀라운 점은 뭔지 아세요? 그 소리가 안 들려요. 그 소리가 안 들려요. 예수님이 내 사랑을 받아주셨다. 예수님이 날 거절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이 내 사랑을 받아주셨다. 그분이 내가 당신의 발을 씻겨드리는 것을 허락하셨다. 그 예수님을 예배하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모든 생각과 정신이 집중되어서 다른 이들의 말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 사람이에요. 타인이 내 욕했다 그러면 기분 나쁜 거 당연합니다. 화가 나고 씩씩거리고 자기 전에 또 씩씩거리고 그럴 수 있어요. 당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거기에 매여서는 안 돼요. 그게 나에게, 내 마음에 영향을 줄 수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몇백 명의 손가락질 따위는 나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너무 타인의 시선에 예민합니다. 타인의 소문에 너무 예민합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너무 예민합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욕해도 이 사람만 내 편이 되어주고 이 사람만 괜찮다고 해주면 살만했던 그런 시간들 혹시 겪어보셨어요? 저는 겪어봤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만 내 편 들어주니까 살만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무려 예수님이 내가 너를 용납했다. 너는 무결한 자다. 너는 내 사랑이다. 그런 시선으로 나를 바라봐주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타인의 시선 앞에 여전히 종로를 타는 것은 여러분, 더 많이 용서받은 자가 아닙니다. 더 많이 용서받은 자는요, 타인의 시선을 초월합니다. 두 번째로요, 더 많이 용서받은 사람은요, 정죄를 그칩니다. 여기서 덜 용서를 느끼는 사람으로 시몬이 나오죠. 바리새인. 시몬은요, 이 여인의 아름다운 헌신의 장면을 보고
사실 이 여인이 하고 있는 행동은요, 자기가 했어야 되는 행동이에요. 발씻을 물을 들이고 입을 맞추고 머리에 감람유를 발라드렸어야 해요. 최소한. 이 여인의 행동을 보고 아이고 저게 사랑이구나, 내가 부족했구나 하고 반성을 해도 모자랄 이 시간에 이 시몬은요, 이 여인도 예수님도 정죄하기에 바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용서받은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정죄를 멈춥니다. 왜냐면요, 내가 누구를 정죄할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아버렸거든요. 여러분,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과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이 둘 다 탕감받고 나와가지고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이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에게 야, 너 진짜 염치도 없다, 좀 갚지 그랬냐? 라고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그 이야기에 개입하셔서 뭐라고 하실 거예요?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한테 니나 갚아 임마, 니나 염치 챙겨 라고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라고요.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가 누구를 탓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받은 용서가 너무 큰 사람은요, 타인을 정죄할 명분도 없고 자격도 없고 시간도 없습니다. 예수님 사랑해야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야죠. 그게 또 마음대로 잘 안 되니까 낑낑거리고 남을 정죄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나는 주를 따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물론 여러분, 이 부분에서도 우리는 인간인지라 순간순간 잘 안 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죄와 판단의 죄를 짓게 되는 일들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적어도 더 많이 용서받은 자는요, 그게 습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만일 내가 누군가를 지속적으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습관이 있다면 여러분, 그건 내가 용서받은 자라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누가 누굴 정죄합니까? 누가 누굴 손가락질합니까? 내가 제일 죄인인데. 여러분, 사도 바울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자신을 뭐라고 막 얘기하냐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와, 대박 교만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나 율법 퍼펙트. 여러분, 가끔 제자 훈련 받다 보면 나 벌금 하나도 안 냈어 이런 지체들 있거든요. 걔네들은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삶을 산 거예요.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이요, 그 상태일 땐 뭐 했는지 알아요? 정죄와 판단, 박해, 이런 게 직업이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만나고 나니까 그의 고백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죄인을 순서대로 1등부터 꼴등까지 쭉 세워놓으면 내가 맨 앞에 있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죄인 중에 괴수가.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 세상 최고 죄인입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의 고백이요. 여러분, 바울이에요. 바울. 예수를 위해서 삶을 던져서 배가 부서져서 둥둥 판자 타고 둥둥 떠다니든 말든 끝까지 복음 전하를 위해 달려갔던 그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뭐라 그래요? 죄인 중에 괴수로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높임을 받으소서. 이게 바울의 고백이라고요. 제가 이 부분이 진짜 안 되던 사람이에요. 정죄, 판단, 거의 뭐 박사 논문까지 썼습니다. 제가 짱이에요. 모든 상황에서 정죄할 수 있어요. 자랑이다.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좌우명이 뭔지 아세요? 그럴 수도 있지예요. 그럴 수도 있지. 와, 쟤 왜 저러지? 아,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여러분, 그런 저인데 제가 우리 젊은이 일부 사역하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아서 어느 순간 정죄를 안 하더라고요. 판단을 안 하더라고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다 귀여워요. 다 귀해요. 아이고, 어이구, 내 새끼 또 넘어졌어. 일어나자, 일어나자. 그게 조금씩 조금씩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요, 수많은 용납과 용서를 이미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계속 비추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죄를 멈추십시오. 자격 없습니다. 그래도 이건 제가 잘못했잖아요. 네, 네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도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네가 정죄한 그 정죄함으로 너도 정죄함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정죄를 그치십시오. 더 용서받은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요, 이것입니다. 사랑이 터진다. 원래는 폭발한다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폭발이라고 하면 좀 너무 터져갖고 막 사라지는 느낌이어서 터진다라고 했습니다. 더 많이 용서받은 사람은요, 예수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쓸 에너지, 타인을 정죄하는 데 쓰던 에너지를 다 모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무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요, 이상하게 우리를 자꾸 무리하게 만들어요. 사랑은요, 성실하지 않은 사람을 성실하게 만들고요. 사랑은요, 이것밖에 할 수 없는 사람이 더 무리하게 만드는 게 사랑입니다. 이 여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신이 절대로 나타나서는 안 되는 장소에 들이닥칩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께 가서 주목을 받으면 안 되는 사람이 모두의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합니다. 얼마나 사랑했으면, 얼마나 그 받은 용서가 컸으면 이 여인은 눈물로 발을 다 씻깁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으로 닦습니다. 그 당시에 여인의 머리카락은요, 그 여인의 영광입니다. 근데 그걸로 엎드려서 발을 닦아요. 그리고 대대로 물려주면서 조금씩 사용하는 너무 귀하고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보통 이거는 머리에 발라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여인의 태도를 보세요. 감히 예수님의 머리에 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엎드린 채로 발에 붓습니다. 여인은 계속 울면서 그 일을 합니다. 누가 억지로 강제로 시킨 것도 아니에요. 이 여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사랑해서 내 지위, 내 자리, 내 체면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저 사랑하여서 엎드려집니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 받을 비난 상관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데, 무리하는데 집중합니다. 예수님이 존귀하심을 받는다면 나는 어떤 자리에 있어도 상관없다. 예수님이 존귀하심을 받는다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고 뭐든지 견딜 수 있다. 이게 이 여인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절대 갖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저 여자는 그만큼 죄인이었으니까 저랬나 보다 라는 생각이에요. 더 죄인이니까 더 사랑한다며, 저 여자는 더 죄인이니까 저게 가능했나 보다, 나는 그 정도가 아니니까 나랑은 상관없는 이야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제가 굉장히 의로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데, 그때마다 한 4학년, 5학년 이때부터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그거였어요.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때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요, 내가 달려 죽어달라고 했나? 나 그 정도는 아닌데, 나 그 정도로 나쁘지 않은데,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건 이해가 되는데 나는 그 정도는 아닌데, 나는 괜찮은데, 이게 저였어요. 근데 여러분, 작년에 새가족 교육을 하는데 한 자매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혹시 목사님 되시기 전에 직업이 뭐였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무슨 의도인지 모르고, 저는 목사 되기 전에는 그 공군 장교였는데 그거는 의무복무 때문에 한 거고, 대학생 하고 바로 그냥 목사 됐다고 보시면 된다. 그랬더니, 근데 왜 그렇게 예수님의 용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왜 그 얘기만 하면 그렇게 우냐? 도대체 뭐 어떤 대단한 죄를 지었길래? 어디서 생활하다 오셨냐고 막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웃기다고? 정말 알 수 없는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그 자매에게 얘기해 줬어요. 내가 뭐 그렇게 특별한 죄를 막 남들보다 막 더 짓진 않았다. 더 지었을지도. 그런데 성령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겠더라. 그전에는 내가 그냥 몇 가지 죄를 액션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수준이었다면, 잘 들어보세요. 내가 몇 가지 죄를 지어서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수준이었다면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 안을 환하게 밝히시고 나서 드러난 내 정체는 뭐냐면 나는 죄의 나무더라. 사과를 주렁주렁 맺는 게 사과나무인 것처럼 나는 죄를 주렁주렁 맺는 죄의 나무더라. 죄의 근원이더라. 나는 진짜 사탄 새끼더라. 그래서 절망했다. 좌절했다. 나도 내가 미웠다. 그런데 그런 나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그런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그렇게 나를 온전히 용납하시고 지금까지 한 번도 나를 저버리지 않으시고 수많은 배신과 수많은 타협과 수많은 죄악에도 불구하고 나를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단 한 번도 밀어내지 않으시고 여전히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 내가 그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눈물이 안 나겠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그런 나를 용서하셨다.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 아들을 버리셨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더 많이 용서받은 분이 용서받으셨습니까? 더 많이 용서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이게 신앙의 첫 단추예요. 여러분, 어느 순간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기보단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자꾸 내가 어떤 사람으로 비춰지는지가 더 중요해지고 타인을 향한 정죄의 칼날이 점점 더 날카로워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받은 용서로 돌아와야 되는 때입니다. 우리가 받은 용서로 돌아와서 그 용서를 묵상하며 내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지 그것들을 되뇌이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키워내고 타인에 대한 정죄의 칼날을 접고 주님만 영광 받으실 수 있다면 나는 무엇이라도 좋고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 용서 앞에 머뭅시다.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패션 기독교인들 너무 많아요. 진짜 그리스도인 됩시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진짜 그 생명을 공유하며 진짜 하늘의 그 기쁨이 나를 가득 채우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더 많이 용서받으셨습니까? 우리 이제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